한때 이 캐톨릭에서 내 탓이요 이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죠. 차에다가 뒤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내 탓이요 그러고서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내 탓이라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그랬으면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교통법규는 다 위반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없어졌어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가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나 때문이야 라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있으면 정말 복된 가정인데 행복한 가정인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지 못해요. 당신 닮아서 아이들이 게으르다고 하고 당신 닮아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하고 당신 닮아가지고 좀 게으르다고 또 건망증이 심하다고 또 집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전부 내 잘못은 없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서로 질시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주방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망구 오늘 저녁 국은 뭐 끓였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대답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쁘던 차에 거실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이제 버럭 질러댑니다. 할망구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거실로 나와가지고 주방까지 와가지고 막 길길이 뜨면서 이놈의 할망구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하고 소리를 그냥 버럭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콩나물 좀 다듬으라고 그랬다고 저렇게 길길이 뛰고 난리야. 그러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답답하다고 흉을 봅니다. 여러분이 책임전가라고 하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태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담아, 내가 왜 이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이 실과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전부 내 탓은 아니고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요. 전부 내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요. 사회문화 국방 모든 분야 전부 내 탓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교회도 내 탓이라고 서로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교회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명과 책임 전가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잘한 일은 너도 나도 내가 했다고 그러고 잘못된 일은 내가 아니라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요. 수많은 변명과 책임 전가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전부 부모 때문이다.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다. 부모가 나를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회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회를 탓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무능한 부모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또 무능하기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또 잘못된 부모도 있어요. 자식에게 많은 상처를 준 부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그 잘못되고 무능한 부모에게 지지 않고 다시 거기서 일어서서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우뚝 서서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가 물론 차별을 하지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다 차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을 이기고 든든히 서서 하나의 자기의 영역을 구축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책임은 납니다. 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고 숨고 싶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바로 그래서 형성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처럼 내가 계속 누구 탓만 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단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면 앞으로 미래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흘러가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미래,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망령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산다든지 미래를 불행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 이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승리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 지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제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늘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와 원망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참 답답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만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채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다가 재미없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재미없는 프로. 또 무서운 막 공포의 그런 이야기들. 또 아주 완전히 따분한 거. 또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 그럼 괜히 앉아가지고 그거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널을 돌리시면 됩니다. 채널을 돌리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로 돌리시면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에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생각하고 내 지금의 삶에 또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채널을 돌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의 그런 생각들로 계속 바꿔나가시면 우리의 미래가 계속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러한 망령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에 그냥 계속 집착하게 되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오지 못하는데 이러한 한 날의 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언제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제가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답답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 잠자리에서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이 행복한 이 잠자리에서 내가 왜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던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이것에 붙들려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마치 죄수를 감옥에 이렇게 가두고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죄수는 감옥에서 잠도 자지 않아요. 간수는 그 죄수 지키느라고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거기에 시달리게 되면요, 그 상처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잠 편히 자는데 그걸 붙들고 나는 간수처럼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과거는 흘러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지금. 내가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면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던지 간에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러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흘러가 버린 것이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일어서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여러분이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고통을 주었던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요, 그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 시스템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상처받았던 그러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 속에는 나의 지나온 과거 속에 정말 내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픈 일들이 거기에 간직되어 있어요. 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에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내가 연애할 때 밤새워 연애 편지를 썼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그리고 결혼할 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라는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 아이와 이제 장성해서 가족이 또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또 느꼈던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두 번째 파일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 파일을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이 파일을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스럽고 상처받았고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이 파일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계속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행복된 미래,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우중충하게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망쳐야 될 것이냐? 우리 과거의 이 망령 다 누구나 있어요. 상처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거 다 흘러간 것입니다. 이 파일 여러분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기억들을 절대 우리들 가지고 살지 말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고 나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요,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사고 난 거 기억하지 못해요. 제 셋째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고대병원에 40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43일 만에 의식이 깨어났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족의 삶이었죠. 결혼하고 3개월 만에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과거의 그러한 생각들, 기억들을 다 이제 생각해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날 사고 난 날의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기억은 누구든 평생 하지 못한대요. 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고 난 날의 그 엄청난 충격의 사건들, 그 어떤 영상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이 생각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들 다 파일을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서 물에 몸을 담그면 병이 치료된다는 전설입니다. 물이 동한다는 것으로 봐가지고 아마 이게 온천,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먼저 내려가려고 애도 많이 썼겠죠.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못에 자기 혼자 스스로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데려다 줘야 되는데 누가 데려다 주겠습니까? 부탁을 했겠죠. 나 좀 도와달라고 했겠지만 자기 코가 다 석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을 들쳐업고서 그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거기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고 그 심령의 병도 점점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점점 더 깊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6절 후반절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물으세요. 병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부분 병을 고치실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아마 이 병자에게 그런 대답을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좀 이상한 대답을 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대답 대신에 남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전에 말씀하신 그 대답하고는 좀 특이해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상처받고 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깔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사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했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처방이 뭡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가지고 탄식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주신 형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내가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잘 될 것을 믿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있는 형편의 자리.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탄식이 나오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 고통, 상처 등을 과거에 받으면 그게 나중에 암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남은 생을 산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미움,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거에 나빴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 실패의 기억 등을 깨끗이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 형제에 대한 미움, 실패에 대한 절망감, 가까운 사람이 받았던 상처,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것에 대한 열등감, 그것을 들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누구 탓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상을 다시 보며 슬픔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는 상처대로 예수님께 맡기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왜, why?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물어도요, 답이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목회한 사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수없는 책을 읽고 답이 없어. 근데 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답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떨어진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서 저도 너무 괴로워요. 답이 없어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선인은 이렇게 힘드냐? 답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고난도 오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답이 없지. 모르는 그 이유를 몰라. I don't know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 목사가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 이단일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요, 에이, 저 사람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었어,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 니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을요, 허비하지 말고 그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저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합력해 하나님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안의 호두과자 유명하죠? 천안에 가면 꼭 호두과자 들려서 호두과자 사가지고 뭐 이게 먹는데 호두과자의 그 원조가 학화 호두과자입니다. 학화 호두과자. 이 학화라고 하는 분이 신복순 권사님의 호예요. 학화 신복순 권사. 근데 이분이 최초로 이 호두과자를 해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교회도 10군데 이상을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어느 날 사고로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지 않습니까? 이 신복순 권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신복순 권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죽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 가셨으니까 아마 그 이유를 아셨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변명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원망과 탄식과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 들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우리 인생 행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밤낮 기도했어요. 시험도 깎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고 맙니다. 이제 신하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다윗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가서 알리면 절망할 것이 뻔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신하들이 불안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아들이 죽었다고 알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인 다윗의 태도는 놀라운 태도였습니다. 바닥에서 다윗이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본 신하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살아계실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시더니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할 것 없다. 아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들이 떠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시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윗의 태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과거의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를 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과거 때문에 지금 이 소중한 날을 그리고 미래의 내 날들을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분노가 가득합니까?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낙심이 됩니까? 실패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과거는 다시 오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는 이제 흘러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오늘 이 본문의 38년 된 환자처럼 병자처럼 탄식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보낼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죄책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미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이 잘 내게 줄 것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탄식하며 원망하며 지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38년 동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환자, 병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걸 들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건 나 혼자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